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만지소서. 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 경배케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억하시어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여 아직도 정결치 못한 것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오며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진 모습을 공의히 여기사 깨끗이 씻어주시고 감싸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가 새봄의 향기로 활짝 피어나는 이때에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과 부활의 은총이 더욱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봄에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방주의 모든 권속들 사랑과 믿음,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충성과 헌신이 넘쳐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체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공고한 삶으로 인하여서 삶의 고통이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권호정 장로님, 권봉료 원사님, 병마로 인하여 조독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기쁨 가운데 다시금 이 제단에 나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방주의 모든 권속들 참 공고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일어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EM 목회자를 조속히 보내 주시옵시고 EM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이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 가운데 행하여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봄에도 저희들 방주재단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감당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달려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어서 일리아스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귀하게 열매 맺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많은 돕는 동역자와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펜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한 하늘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변화시키고 깊이 뿌리내어 저희들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넘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땀 흘려 봉사하고 애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성 중참단 위에 복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넘쳐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반석,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자주 불렀던 우리 축복송 가운데 이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억하시죠? 네.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좀 쑥스럽겠지만 한번 쳐다보시면서 권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참 기쁩니다 하는 게 뭐예요? 대충 하지 마시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 이건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벅찬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세상의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우주, 온 인류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광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서 저희들을 향해 빛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소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전에는 캄캄함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빛이 있으니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당혹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를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창조주를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약 그런 일이라면 과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이게 결코 당혹스럽거나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본받는 거,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갖는 거예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뭐라 그러냐면 나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가정폭력 속에서 시달렸던 그런 자녀들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버지 닮고 싶어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학대하고 나를 폭행했는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따가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찬송을 부르게 될 터인데요. 찬송가 452장을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찬송을 했는데 토마스 치솔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내 소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내가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시인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지가 이 찬송가 가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찬송가 463장은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작자는 누군지 몰라요. 흑인 영가로 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지가 이 가사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가사 내용은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반복돼서 나오느냐면 진심으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죠? 이 짧은 한 절의 가사 속에 절반 이상이 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지 이 한 절의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가 잘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 진심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열정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깊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으로 걸어가는 여정,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점점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힘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 속에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닮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기로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고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권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의 이 말씀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축약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고 사랑의 본질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그렇게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이고 목숨이잖아요. 그걸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그죠?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형제와 자매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마치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도전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살에 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죠? 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깨달아지는 거죠.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요. 입으로는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내 영혼 깊은 곳에는 그게 아직까지 와 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꺼린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죠?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셨고 나는 그걸 받았는데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단지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니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이 정말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기적인 문제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꺼리고 거부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나는 이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가서 돌봐주고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데 형제는 미워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 아닙니까? 충격.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쉽게 지나갈 문제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미워할 수가 없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그거는 가짜다라고 해요. 가짜. 그게 진실된 고백이면, 진실한 마음이면 이 안에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러면 나의 형제와 이웃과 자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이해력이나 내 이지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 4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아 뛰장네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요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지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요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영존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요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선교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헌신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넘쳐 흘려보내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 권석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인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예배와 우리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힘을 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성찬이면 강유현 장로님 또 김기준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격주 토요일마다 토요 과자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방주 식구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밑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셔서 필요한 물품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제는 비가 와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못한 것을 다음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2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스케줄로 2주, 4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3번을 하게 되는데요. 5월달에는 3구역에서 봉사 담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을 위한 전체 바자회는 6월 13일 토요일에 있고요. 바자 물품 여러분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여 선교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스카프 바자는 다음 주일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권호정 장로님, 권복려 권사님, 김기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해주셨는데 시술은 잘 마치셨는데 앞으로 또 회복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호정 장로님은 거기에서 추출해낸 농양에서 또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데 세균이 발견이 되어서 또 이렇게 계속 항생제 치료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봉료 권사님 시술 잘 마치고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좀 어지러움증이 있으시고 또 움직이는 게 아직은 원활하지 못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몇 분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 오시는데 여러분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또 크고 작게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